집중하는 겁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하면서요. 내 영적 상태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앞으로는 더 합니다. 오늘도 메시지에서 나오겠지만, 영적 상태를 자꾸 내가 만들어야 돼요. 복음의 상태로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내가 이 집중을 통해서 전도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내 체질을 바꾸는 거죠.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교회 주변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는 것이 우리 교회 계획입니다. 아멘이시죠?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주변을 우리가 돌자. 한 번은 이쪽을 돌고 한 번은 이쪽을 돌고 돌면서 무엇을 하면 기도하자. 그리고 그 주변에 사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또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또 복음 전하자는 겁니다.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요, 내 자신과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뭐 한 1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드러나는 거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요, 어떻게 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면 집중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흑암이 꺾이는 게 보여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하고 계속 하잖아요. 주변에요, 흑암이 꺾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여져요. 무속이 떠나가고요. 그래 또한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재앙과 문제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게 보여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흑암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때부터는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무엇이 되면 빛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라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계속 집중하자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하자는 겁니다. 원네스가 되어져서 해서 정말 이 지역에만큼은 우리가 복음화시키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한 번도 실수한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뤄 가셨어요.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만 했느냐? 집중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그 현장을 돌고, 그랬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랬던 만남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결국에는 초대교회가 영향을 주는 증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로 그 응답 안에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말로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또한 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좀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내용 속에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요, 이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가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지? 그랬던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계속 왜 내가 들어야 되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나와요.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서론을 좀 계속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무슨 내용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 내용이죠. 그러나 어디에 있으면 괜찮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예전에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보셨나요?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정글의 법칙을 보면 뭐가 나면 우리나라의 스포츠맨, 예능인, 연예인들, 그래 또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 또한 힘 좋은 사람, 힘께나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몇 명 모아가지고 어디에다가요? 오지 정글에다가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이들을. 근데요, 사는데 거기에 꼭 한 사람이 꼭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냐? 키가 작은 땅 닮았던 김병만이 들어가요. 예, 김병만이 딱 들어가는데요. 희한해요. 힘 좋은 사람, 스포츠맨,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국가대표인 사람들이 정글에다 갖다 놨는데, 군인들도 있는데, 정글에다 갖다 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장비가. 근데 김병만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불을 피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거기서 모기와 벌레들이 드글드글 하잖아요. 밤에. 다 그거를 제거해요. 그리고 집을 지어요. 그리고 먹을 것들을 찾아가지고 먹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스포츠맨들과 모든 사람들이 김병만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만 있으면 된다. 이 사람 따라서 하면 된다. 마찬가지예요. 정글의 법칙 잠깐의 프로이지만 거기서 저는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어려움들도 있을 거야. 문제도 있을 거야. 그러나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 왜? 어떠한 환난과 문제와 상황들이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다. 정말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5장 이제 나눴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무엇을 들고 있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두루마리에 쓴 것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한 거예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사도 요한을 부른 겁니다. 야, 요한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띄는 겁니다. 왜 그런 같이 보게 하셨을까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본 거를. 기록해서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단이나 사입이나 다른 데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같이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보는 겁니다.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요, 하나마다 뛸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아휴, 참,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말이 나오고, 무슨 뭐 하여튼, 뭐 저울이 나오고, 뭐야 이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계속 묵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허투루 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한테 뭐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에는 말이 나와. 어떤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색 말, 청록색 말, 청황색 말. 그러니까 말 좀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화요일 날도 얘기를 하고, 수요일 날도 얘기하고, 목요일, 왜 나는 자꾸 확인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거를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말 좀 얘기하지 말라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오늘도 이제 말 얘기가 또 나와요. 근데 잘 보세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7 봉인이 있는데 하나씩 떼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첫째 봉인을 딱 떼었을 때 흰말을 탄 사람이요. 나와가지고 활을 가지고 쏘고 면류관을 쓰고 그랬더니 이기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미 이기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자기가 굉장히 포장되어져서 나타난 거예요. 흰말을 타고요. 자기는 깨끗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고 그리고 자기는 어떤 존재다?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러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가 구원자라는 사람이 계속 나올 것이다. 속지 마라. 여기에. 왜? 이걸 통해 가지고 속아서 자꾸 무엇이 오냐면 죽음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두 번째 봉인을 떼요. 두 번째 딱 봉인을 떼는데 거기에는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쭉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에 화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되어지면 계속 화평이 없어지면서 서로 죽이고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막.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안에 자꾸 무엇이 생기냐면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평안과 안식이 없는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꾸 속이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서로 분열의 증상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도 똑같이 나중에 이제 말세가 되면 재앙이 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마다 어떻게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가족을 못 믿어요. 형제끼리 싸워요. 그리고 또 아니요 서로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요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분열되고요.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1위가 돼버렸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믿어줘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하니까요 서로 죽이는 일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분열. 이걸 통해서 계속 서로 죽이는 일이 나올 것이다. 세 번째 봉인을 또 띱니다.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 저울을 들고서 뭐라 하냐면 모든 물건의 값을 매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세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보리 석대, 밀 한 대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요. 하루 품삯이에요. 내가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딸이 알바를 했는데 알바해가지고 번 돈을 보니까 하루에 알바를 해가지고 번 돈이 얼마냐면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한 15만 원에서 그 정도 받나 봐요. 그래 15만 원 주고 밀 한 대를 받는 거예요. 비싸죠? 엄청. 물가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지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급등하니까요. 기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자꾸 굶어 죽는 사람이 나고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계속 없어지고요. 소수의 몇 사람만 살고요. 다 지금 힘들어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각할 거다. 물질 때문에 싸울 것이다. 이것 때문에 서로 죽일 것이다. 네 번째 봉인을 떼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때요 또 무엇이 나오면 앞으로 무슨 일이 하면 죽음의 기운이요 계속 몰려온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죽음을 불러오냐? 세상의 4분의 1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죠? 전염병.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딱 뜨니까 제 계산을 봤어요. 세계 데이터가 다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때 보니까요. 코로나 죽은 사람들 데이터를 쫙 봤는데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대략 보니까요. 그 짧은 기간 1년 만에요. 얼마가 죽었냐? 5억 명 이상이 죽었다니까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거는 데이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데이터를 뽑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도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일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이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보다 더 심각한 일이에요. 앞으로 이기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요. 죽음이라는 단어가요. 전쟁이 휘말려 버립니다. 사상과 자기 이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막. 분열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미워해요. 싸우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줬어요. 한 달에 돈을 잘 버나 봐야 1,000만 원씩 준 것 같아요.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줬는데 1년 딱 지나고 나서 통장 얼마 있냐 물어봤더니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그 1,000만 원 가지고 자기가 흡프게 썼느냐? 아니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시부모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돈이 계속 나가니까 계속 썼는데 없는 거예요. 남편은요, 그 돈 다 뭐 했어?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요, 부모 없는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각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조금 진지하게 좀 그런데 지금도 심각해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이죠. 전쟁이 일어나죠. 서로 믿지 못해 분열하죠. 물가는 폭등하죠. 기근 때문에 죽죠. 전염 때문에 죽죠. 서로 미워해서 죽이죠. 그리고 계속 죽음과 지옥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는 괜찮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뭐라고 나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아무리 정글에 갖다 놓고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줘도 우리에게 무엇을요?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나중에 보겠지만 14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에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보호하십니다. 거기 6절이라고 적었죠. 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물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러나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감람류와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먹고 사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냐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물가를 폭등시켜도 상관없어. 너가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것은 건드리지 마. 이거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것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왜?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다섯째 봉인을 떼요. 다섯째 봉인을 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딱 떼고 있는데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무엇이 보이면, 자기 이전에 죽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사람들,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하늘 보좌 제단 아래에 딱 있어서 거기에서 뭘 하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저렇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 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구원하소서. 요한의 눈에 무엇이 보이면 순교자의 기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요? 별로 나하고 관심 없나요? 그런데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이 재앙은 계속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내 친구를 살리고, 내 주변에 복음을 통해서 살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한 목숨 정말로 순교할 정도로 마음을 두겠다. 이런 마음 먹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나 혼자 구원받았으면 됐지. 안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 오늘 이 재앙이 끊임없이 내 가정을 치리라. 이겁니다. 이 재앙이요, 내 가정감을요 계속 친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그들 안에 안 들어가면 이 재앙이 끊임없이 그 친구들과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동덕여대와 월곡동 지역에 지금 우리가 집중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뉴스와 매스컴과 모든 것에요, 지금 동덕여대가 초점이 되고 있어요.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과 문제가 끊임없이 오겠다는 거예요. 동덕여대 제가 담당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요, 지난번에 무엇이 있냐, 거기에 뉴스에 또 나왔었어요, 예전에. 뭐가 나왔냐면, 바로 바바리맨. 뭔지 아세요? 예? 강의실에 들어가가지고, 남자가, 여자 강의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요, 음란한 짓을 다 하는 게 영상으로 찍힌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가지고 모든 남자 다 들어오지 말래요.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근데 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예? 제가 딱 들어가면요, 예? 그 경비하시는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제가 딱 들어가면요, 학생들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예? 교수님 오셨습니까? 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안전하면, 복음이 안전하면 계속적으로 재앙은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흑암이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먹어라? 순교자적인 마음을, 사명을 가지라는, 복음 증거할 사명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복음이 너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섯 번째 인을 뗍니다. 인생이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섯 번째 인을 띄니까요. 최후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땅의 모든 강한 자, 성공했다라고 뽐내는 사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흑암을 피해갈 수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3절에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서린 것처럼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도 많고 나름대로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예?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모든 물가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 엘리트들이 그 안에 많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교만하냐? 너희들은 재앙이 없을 것 같아? 너희들도 이때가 되면 결국에는 이 죽음과 지옥과 모든 것을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괜찮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신다. 그러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그런 동행하느냐? 첫 번째는 복음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나를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정말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내 가정 살려야 된다.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마음, 내 물질,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포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거와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어져야 됩니다. 아까 전에 정글의 법칙 얘기했지만 정글에 그 김병만 한 사람만 딱 들어갔는데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맞죠? 요새 뭐 또 프로에 뭐 그런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생존왕? 보셨어요? 예.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한 팀은 국가대표팀. 국가대표 수영 잘하고 뭐 이런 사람. 그리고 또 한 팀은 피지컬 좋은 사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도 좀 알아주는 김동현, 뭐 이제 추성훈 이런 팀. 또 한 팀은 무슨 팀이죠? 예? 기억이 안 나는데. 군인팀. 그러니까 최고의 엘리트 군인들. 세 번째 팀은 이제 연예인들. 거기에 이제 김병만이 낀 거예요. 누가 가장 잘할까요? 보니까요. 못 따라와요, 여기를. 김병만을 갖다 놨더니 그 완전히 폐허가 되어진 곳에 갖다 놨더니 거기에요.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침대를 만들어 놓고 가구를 만들어 놓고 그랬더니 거기에다가요. 뭐 난로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고기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워서 먹는데 코코넛 갖다가 뭐 여러 가지 요리를 해서 먹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리스도 예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되냐?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해라. 그러면 뭐가 되냐? 복음화 되어져야 된다.
복음화란 오직 복음이 믿어지는 겁니다. 사람보다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어떻게 이건요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더라도요 복음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그랬다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요 말씀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막 힘이 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요 그 성도들이요 불쌍해 보이는 것,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복음화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내가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창세기 3장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복음화입니다. 두 번째는 보좌화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능력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화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저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이제 8구역 재개발 때문에 이제 뭐 모임을 가지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잘 안 되나 봐요. 150명, 한 200명 정도 모인다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럼 한번 와보시라고. 그때, 3층까지 올라올 수 있고, 150명 들어오기 힘들 텐데, 그랬더니, 한번 와서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딱 오시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딱 와가지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대뜸 뭐부터 물어봤을까요? 예? 뭐부터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요, 학생 때는 좀 다녔어요. 지금은요, 바빠서 못 다녀요. 그러세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는 다닐 겁니다. 별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래서 알겠다고 계속. 금요일 날은 또 이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저한테 뭔가를 이렇게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제 전화를 이렇게 저하고 연결해 줬는데, 권사님 옆에서 또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저한테? 예? 자꾸 찔러요. 그래가지고, 왜 찌르지? 딱 봤더니, 뭔가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뭘 했냐. 전화상으로 복음 전에서 또 영적 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집중하는 이거 뭐냐. 이겁니다. 전도자의 삶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된다. 함께하면 된다. 2024년도를 잘 마무리 지으시고, 저마로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시간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던 것들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25년도에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기대해 보시고, 그걸 기도하시면서 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많은 일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최고의 복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치 난